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고 우리가 복되게 되는 일이며 다른 사람을 참되게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랬을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경제적인 어떤 새로운 세상, 정치적인 어떤 새로운 세상, 이 땅에 건설되는 아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주 복지국가,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복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육신적인 이 땅의 어떤 공산주의, 공산주의 좋잖아요. 일한 만큼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또 필요에 따라 갖고 가고, 그것은 아주 좋은데 그러한 세상을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주 근본적인 그 문제를 생각지 않고 그저 그 인간이 공상으로 만들어낸 악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의 회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랬을 때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제 칭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소개됐어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교회죠. 근데 구약은 그게 나라인 거예요. 교회이면서 동시에 나라였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거짓된 그러한 신자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는 국가이면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회복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교회가 바벨론으로 범죄하고 징계받아 끌려갔는데 거기에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이루게 될 영원한 천국. 진짜 그때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신약의 시대, 그 신약의 또 교회의 형성,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의 귀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18절 거기에서도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왜 새하늘과 새 땅이냐, 이 정도로 말할 정도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다른 데 내전 일어나는 곳들을 보게 되면 진짜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정말 시체들이 즐비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도 피해를 입고 정말 지옥은 그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지옥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참함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랬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러한 차원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게 되면 있죠. 2장 20절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가 이제 그것을 보고 슬피 울며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는 거죠.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기들을 먹어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전쟁이 일어난 그곳은요, 우리가 텔레비로 그냥 화면만 봐서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지만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거기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이렇게 점령을 당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며, 정말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칼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는데 그 우르르 몰려가는 것처럼 재앙을 무수하게 내리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러한 비참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절망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정말 다 죽고 비참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가 정말 직선거리로 1000km가 넘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하면 정말 훨씬 더 긴 거리죠. 지금도 그 거리를 걸어서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 하늘이 무너졌고 땅이 무너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이 세워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바벨론 포로의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그런 거죠.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악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 죄의 형벌로부터 그 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거죠. 그러한 것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갖고 여러분들이 아마 예루살렘 요번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 예루살렘이 또 거기가 회복될 것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재림할 것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의미는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구약 시대가 끝내고 신약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지금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해 갖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나라와 같이 굳게 서고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세대주의라는 그러한 특별한 신학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통 주류에서,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오늘날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러한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그거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진 것 같은 것인데,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교회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성도들 모임이죠. 그 성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성도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멸망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도 개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교회적으로도 징계하고 개인이 범죄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도 징계하죠. 무서운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까? 이러한 무서운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그 성도 개인에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떤 형편 처지가 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죠. 근데 육신의 자녀들이 어떤 큰 잘못을 불효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고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정말 자녀에 대한 징계의 노여움이죠. 근데 그 징계의 노여움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열심히 행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랬을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제 새로운 구약시대가 멈추게 되고 새로운 신약시대가 이루어지는 것, 새로운 신약교회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러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스가랴 9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전쟁을 다 없애버리고 이방 사람들과도 화평케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 강에서 땅 끝까지 이렇게 전파될 것처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오신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오늘날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시는 이 신약시대, 그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것은 대단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질병이 낫는 거, 이런 것을 더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으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절대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이 서울 공덕동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적인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구약의 방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구약 시대의 방식들을 멈추게 하고 이제는 신약 시대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신약 시대의 근거에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에 사용되었던 제사법, 의식법, 국가법을 끊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라는 건데 이 남과 북이 완전히 나뉘어진 이후로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남처럼 살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유다 사람들이 맞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럼 어디에서 예배드립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봤을 때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 다른 그러한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새 시대가 펼쳐질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자기들 구약 성경을 따랐으면 들었을 텐데 자기들 조상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유대교, 유대주의를 따르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유대교를 자꾸 깨트리고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버리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연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이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완전히 이제 자기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는 못 봤죠. 근데 우리들은 봤죠.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습게 생각하죠. 하찮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신약의 그러한 구약의 방식을 멈추시고 신약의 방식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게 그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새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 시대의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우크라이나 그쪽에 갖다 놓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이스라엘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6.25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습니까? 정말 그냥 그 비참함을 보고 그냥 견디지 못해 죽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러한 인간들의 전쟁터에만 가도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형벌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게 17절부터 끝절까지 그 복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된 것을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구나, 새 시대가 됐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 생의 자랑거리가 최고지, 안목의 종욕거리가 최고지, 육신의 종욕거리가 더 대단하지 라고 이제 세상에 그렇게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추구하라라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은혜는 구약교회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씀드리는 대로 종말의 새하늘과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고 알려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은혜를 추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이러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열심히 추구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세상 것을 그것은 뭐 그냥 그런 것이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돈이 더 어떤 권세가 더 뭐 이러한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성경 공부할 때에 길가 같은 밭이 있었고, 돌짝밭 같은 밭이 있었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었고, 그 옥토 같은 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돌짝밭 같은, 그 길가 같은, 가시떨기밭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성경과 다른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에 관심은 없고, 성경은 들고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내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올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악한 사탄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 다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 지옥불에 던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온 천지 만물이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 말 그대로 그때는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다. 거기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낼 것이고 잘했던 것 드러낼 것이고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임할 것을 분명히 믿고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갖지 않고 그냥 그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이 없으면 뭐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전기 켜고 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일용할 양식이 뭐 꼭 오늘 하루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부족하면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더 채우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생각은 가치 없게 여기고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육신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기쁨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 그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신지. 근데 그 신천지 이단들이 자기들이 이 신천지를 이게 자기들의 삼은 거죠. 이게 원래 좋은 뜻입니다. 신천신지. 한문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뭐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변혁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인간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병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이러한 피조물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하실 때에 이러한 온 세상, 인간을 위한 온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가 되도록, 물론 다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땅, 아주 복된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근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굳어지죠. 아주 딱딱하게. 매년 그것을 갈아엎지 않으면, 거름을 주지 않으면 땅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초가, 엉겅퀴가 나요. 그것을 계속 갈아야 돼요. 범죄하기 전에는 땅에서 잡초가 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식물들도 다 죽어요. 그냥 잠깐 꽃이 폈지만 열을 가지 못하죠. 이 꽃도 떨어지죠. 동물들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원래부터 사자가 토끼 잡아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면 25절에 보게 되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게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어그러지고 왜곡되었죠.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7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복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탄 마귀와 또 마귀의 무리들, 그 인간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지금같이 악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여기에 부족함들이 있죠. 우리들이 부족하죠. 우리들이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아직 그 참되게 믿지 않는 쭉정이들, 이리들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게 되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는 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그 무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를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새하늘과 새 땅 밖에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한 형벌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22장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정말 아기를 잡아먹는 그 비참함이 이제는 용서되고 그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시는 것,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구약의 그 방식을 이제는 멈추시고 신약의 방식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아주 어둠 속에 있었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방인들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온 세상에 다 복음이 퍼져서 들어오지 않았죠. 드문드문 들어왔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막힌 담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로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그런데도 그것은 완전하지는 않죠. 지금 여기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5절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도 회복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영원한 나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되겠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제사가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대주의라고 이단입니다.
그런 유튜브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적으로 어쨌든 그러한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셨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제사가 다시 거기에서 제사 드려진다면, 아니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퇴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구약교회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아니 백세에 죽나?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데 백세에 죽는데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그 수완이 22절에 보게 되니까 중간부터 보게 되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아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백세 아래도 죽으면 그게 무슨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그리고 나무의 수완, 나무의 수완이 몇천 년, 몇만 년 됩니까? 몇백 년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내가 겨우 그 무드셀라처럼 969세 정도 그렇게 사는 건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시대를 멈추고 신약 시대를 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임하는 그것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의미를 했다면 이러지 않죠.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신약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종말 때의 새하늘과 새 땅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온 것도 여기 그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 얻는 것도 여기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도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같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다 복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면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포로 귀환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약 시대의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 때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영원히 완전한 그러한 진짜 악한 사탄 마귀는 지옥에 가고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가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사야를 읽는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루실 일이 있다. 내가 이룰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해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정치적인 국가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국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복지사회 국가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이사야 65장 이후로 10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나라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정치적인 나라, 경제적인 나라처럼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에만 눈을 빼앗기는 곳은 정말 내가 교회, 제가 목사일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도둑질하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사람을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까?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고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목사직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믿는 자죠. 무엇을 믿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정말 뭐 이렇게 제가 목사일지라도 제가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50년 됐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항상 깨어서 성경에 청렴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돌짝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뭔가 우리로 소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게 뭔가 이런 거예요. 이것임을 깨달아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내가 가장 온 힘을 기울여서 얻어야 되는 것이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